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자, 다 고개 드시고요. 일어서진 않지만 몸과 마음을 복음 선포되고 있는 곳 향해서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옛날에 되게 자주 하던 말들이 있어요. 끝까지 손해 좀 보면 어때?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또 성당에 가면 꼭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죠? 성당이나 착한 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참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성당만 오면 좀 손해본 좀 보고 살아라. 막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하느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까짓 거 손해 좀 보고 살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상 그래 손해 좀 보고 살지 라고 손해 보고 살려 그러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처럼 짧게 사는 사람들도 그런데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손해 보고 살라 그러는데 손해를 안 본대요. 좀 이상해요. 사실 손해 보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손해 보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복음들 뭐예요? 산상설교, 산상수훈. 큰일 났다. 지난주부터 미사는 열심히 나왔는데 뭐라고 한 거는 같은데 저게 뭔지는 몰라.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법칙을 얘기해 주시는데 세상과는 좀 다른 법칙,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발생을 했어.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사실 몇 시간짜리 강의가 돼서 재미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겨. 상상을 해봐. 그냥 화가 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막 어때요? 가슴이 어때? 막 시원해? 막 불길이 막 타오르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맞아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가지. 어떻게 갚아주지? 어떻게 복수해주지?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이러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저 사람은 몇 대 맞아야 돼? 2대 맞아야지. 뭘 아닌 척들 하고 있어요. 맞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수현님 계신데 수현님은 안 그러셔. 수현들 같은 수도자분들은 안 그러시고 저 같은 날라리 신부는 그래.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은 심성이 착하지 못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피가 뭐를 불러요? 피를 불러.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 칼로 망하고. 지금도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구석구석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들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분노에 차 있어. 건드려만 봐라. 뭐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경적을 올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는 신호 지키다가 지나가는 택시기사한테 이런 욕 들었어요. 욕을 들었어. 응. 참 어떻게 하면 화가 나 있어서 내가 지금 당하기만 해라, 어떻게 하면 갚아줄지 다들 벼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잔악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법이 하나 고대 옛날 시대 때부터 내려져 있는 법이 있어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눈이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도 눈을 하나만 멀게 해야 돼? 2개 멀게 해야 돼? 2개. 내가 싸우다가 이빨이 3개가 나갔어. 네? 강냉이 3개가 나갔어. 네. 저 사람 몇 개 털어야 돼 그럼? 5개? 3개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3개.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아유 당했다 그래서 그렇게 갚아주면 한 배지 않지만, 옛날 그렇게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원수를 갚는데 너무 지나치게 갚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디냐라는 우리 형제들의 자매가 있어요. 야곱의 자매들이 있는 자매가 있는데, 애가 이제 몹쓸짓을 당했어. 오빠들이 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여요. 성경에서 봤을 거예요. 못 본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성경 읽어봐야 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혹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딱 내가 피해 받음 갚음만 해라. 그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는 사적으로 복수를 할 수 없어요. 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눈알이 하나 뽑혔으니 이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공적인 심판으로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우리 어떤가 봐요. 지금도 제가 봐. 3개 뽑혔으니까 저 사람 몇 개 뽑혀야 되니까 누가 5개 이러잖아. 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다 있지? 없는 사람 없을 수 있어? 자식이 엄마 화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닌 척 하지 마. 우리 자식은 착하다 그런 척 하지 마. 애들은 다 그래. 나도 그랬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 있죠. 그죠? 근데도 어떤 때는 나를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때렸지. 옛날엔 욕도 하죠. 다들 고상한 척 하고 있어. 욕하고 저주해만 하고, 이놈의 자식, 저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게,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나 닮아서 그렇지.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나를 화나게 한 그만큼만 여러분 화를 내세요? 더 내. 이때다 싶어서 더 내. 이때다 싶어서 더 화를 내고 더 욕을 하고 더 때리기도 해.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도 그러는데 남한테는 오죽하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오늘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또 여태까지 뭐 들은 거야? 예수님 오늘 그렇게 해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과잉 보복 당연히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런 걸 또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복수를 낳게 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늘 복음 핵심 단어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악할 수 있어.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피해를 벗다 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알아요? 악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긴 뭐가 적어? 아직 덜 뒤었구만. 이거 큰일 났어. 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악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 악할 수도 있어요. 이 솔직해지자고요. 악해질 수 있어. 내가 악해질 수도 있고요. 부부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 남편이 나에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또 반대로 내가 남편에게 악한 마누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집 안에 있고요, 이웃에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하고 얽히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이해관계 얽혀서 막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죠? 뭐 요즘 저한테 자꾸 문자로 어디에 뭐가 주식이 투자를 하고 자꾸 문자가 날라와. 아, 전화번호 바꿔야 되나 막 화가 나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홀라나 넘어가면 이제 돈 날리는 거 아니야, 그죠? 돈도 없지만 손해도 볼 일이 생기고 막 욕도 들을 수도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말도 있죠.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왼밤도 돌려대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설령 살아가면서 모욕을 당할 수 있어. 모욕을 설령이 아니야. 살아가면 반드시 모욕당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너무 냉가슴 앓지 마. 가슴앓이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모욕을 당하는 게 나아.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아들을 딸이라며. 그런데 망할 일 없단 말이야. 죽지 않아. 그까진 모욕당하고 그까진 뺨 한 번 맞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속사정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본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죠. 갑자기 고개가 푹 숙여지고 눈을 질끔 감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받으려고 막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내가 손해 좀 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그 재산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 움켜쥐는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네 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산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 인권을 침해해. 나를 모독을 해.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옛날 기억도 떠올려봐. 옛날 시어머니들, 그지? 막 뭘 못하게 많이 했잖아, 그죠? 네, 그런 걸 떠올려봐. 하기 싫은 일을 막 누가 억지로 강제로,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막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러게 부당하고 정말 피해보는 것은 내가 거절해야 되지만 기왕에 그렇게 된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해줘라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좋은 거예요. 맨날 숙제처럼 내가 미사를 한다 쳐요, 여기 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갈 때마다 내가 열심히 미사 나눔, 복음 나눔 한 거를 신달에게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왕에 할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용해서 뭘 좀 해먹으려 그래. 나를 이용해 먹으려 그래. 뻔히 보여.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오늘 1000걸음 가달라 그러면 몇 천 걸음 가주라 그래요? 2000걸음 가주어라. 희생할 것은 그래, 이것은 주님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고 내가 희생해 주어라. 반드시 약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에서 이득을 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자녀들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가 모욕을 당하면 분풀이를 마음껏 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어서 책에서 읽었는데 증오심이 있는 곳에는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를 미워해. 내가 힘들까요? 저 사람이 힘들까요? 저 사람은 자기가 미움받고 있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마련이라는 것,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복수의 불길이 가슴에 막 타오르고 있죠. 저 사람이 타, 내가 타. 내가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실까? 시끄러운 거 싫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커다란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할 것은 그래, 비록 저런 안 좋은 경우를 내가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큰일 났네. 한 7분만 얘기하는 것 같네.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만을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진정 예수님 닮아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차지하게 되고 내가 악인을 점차 예수님 마음 닮아서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갖고 와. 아주 가톨릭에서 파문당해야 돼. 그런 경우 없어. 예수님만큼 그런데 멸시당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있어? 없어. 이게 말장난에 자꾸 속아 넘어가. 예수님만큼 막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억울하게 몰려서 사형 선고 당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면서도 예수님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했어요. 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있죠? 주위에 악한 사람 되게 많댔잖아. 남을 지금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커다란 개는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어. 어떤 개가 짖어요? 끓이면 한 요만큼밖에 안 넣을 것 같은 놈들 있잖아. 농담이고 이제 먹으면 안 되지. 진짜 요만한 개들.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토이푸들인데 요만해. 얼마나 짖는지 치와와나 이런 작은 개들이 그렇게 짖는 거예요. 왜 짖어요? 약하니까.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약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악한 경우를 겪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약한 자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해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저러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때 그 복권을 샀어야 됐는데 그때 저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 했어요? 왜? 이거 모르면은 진짜 우리 신자도 아니야. 왜? 왜 회개했어? 왜?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우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악한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같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 강론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 왜?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당해보진 않았지만 사실 진짜 누가 내 뺨을 때린 적 없잖아. 군대에서 뺨 맞았구나. 뺨을 맞았는데 뺨 맞고 나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런 미친놈이지. 저는 못 그렇게 같아요. 제가 하지도 못하는 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론을 할까요? 오늘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퉁치고 다른 얘기는 할까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절대로 시키시지 않으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되게 좋은 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좋아하는 말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 예쁜 구절 아니에요. 심각한 구절인 거야. 그 마음답게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일화, 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좀 더 할게. 해하고 바람하고 싸웠던 거 기억나요? 저 사람의 겉옷을, 외투를 벗기자. 누가 이겨요? 해가 이겨. 왜 이겼어? 더우니까. 예, 덥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충고가 아니라,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따뜻한 사랑이라는 거. 이 흉악하고 살벌하고 뭐 또 며칠만 지나면 누가 죽었대. 막 복수했대. 데이트 폭력했다가 막 사람 찔러 죽였다 그러고. 미추홀구에서는 몇 주 전에 아들이 엄마 죽였다며요. 예, 몰랐어요? 여기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이 어둠에 쌓인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경찰이?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제 안에 간직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면 제가 주님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기는 학교 학원은 없으니까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희망하고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